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입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4월 1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관정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의 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즉 혐의 없음을 알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그가 반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전례를 꺼내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살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의 일부 사본에 의하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라고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습니다. 또한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아버지의 아들을 선택합니다. 바라바가 강도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강도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강도를 선택한 사실이 참 우프게 다가오지요. 오히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계입니까?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강도를 선택하는 양들을 위해 죽으시는 이 예수님도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죽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바라바였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때로 어리석어 보이나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닮은 바보 같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군인들은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황제가 입는 옷의 색깔처럼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힙니다. 마치 가이사 만세라고 하듯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조롱이자 모욕이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진리가 드러나는 무의식적 예언이라 할 수 있죠. 심지어 손으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는 모욕을 주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이 참기 어려운 감정이 모욕감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가운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이 더 폭로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떤 침묵은 악에 대한 새로운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밤샌 신문과 채찍질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설득시키려 합니다. 1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갑자기 채찍질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요. 4절을 보니 이 역시 빌라도가 나름 애썼던 전략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데요. 고문을 해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혹은 예수님의 상한 몸을 보여주며 그들의 적개심과 분노를 달래고 한편으로는 동정을 유도하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합니다. 그들에게 이 정도는 성이 안 찼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이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6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반복해서 외치는데요. 악이 얼마나 잔인하고 집요한지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이 정말 반역자의 모습 같냐고 반문하듯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진리가 드러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려면 진짜 사람이셔야 했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다라는 가연설적 이단이 존재했음을 참고해 보면 이는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빌라도는 그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재판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또 다른 죄목을 꺼내듭니다. 사실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면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왜 두려웠던 것일까요? 다신론적 로마 사회에서 신과 관련된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신의 진노를 살까봐 두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의 무죄가 분명해서 양심적 부담이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의연하셨고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내가 꿈을 꿨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듣기도 했기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냐? 신적인 존재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속 그렇게 말해 오셨기도 했고 사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그렇게 느꼈는지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자기 권한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권세 역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넘겨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가롯 유다와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배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1차적으로는 가롯 유다를 가리키고 있지만 본문은 계속해서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더 밝혀낼 것입니다. 이 대화 후 빌라도는 다시금 예수를 놓으려고 힘씁니다. 나름 끝까지 예수님을 살리려 애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또다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자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되거나 핑계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단어 역시 파라디도미입니다. 그러니 빌라도 역시 배신자로 최종 선언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고서도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배신자는 가롯 유다나 빌라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직역하면 들어올리소서 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했던 것,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가장 큰 배신이 뼈아프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배신자들을 위하여 모욕과 조롱과 수치에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은 빌라도의 입을 빌려 다시금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듯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적실하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몰라보고 혹은 알아도 삶 속에서는 그 왕을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배신자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실제 삶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있는 우리의 배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독히 어리석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